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들어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여러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이 되겠습니다.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15장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네요.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긁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홍옥순 전도사님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사모하여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참 소망을 다시금 깨닫고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세상 것에 타협하며 그것들을 쫓아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에 다시금 소망을 갖고 힘을 얻어 바르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 동부 제1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도 주신 사명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감당할 믿음과 열정을 주시어서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궁일이 여기는 동부 제1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나누며 살아계신 주님을 즐겁게 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 주님의 자녀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 중에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는 무너진 일상으로 불안과 통제된 사회생활의 불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는 날로 치솟는 물가와 또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여파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악의 자녀 무리들을 제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돌아봐 주시고 치유케 하시며 가정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길 힘을 주시고 말씀을 가깝게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가까이 하려는 저희들의 염원이 다음 5월 첫째 주부터 방해식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통독과 암송과 필사반이 개강합니다. 이 성경반을 인도하시는 방해식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꿀송이 같은 말씀이 저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광환 목사님 동남아 선교지에 출타 중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각 나라의 여행이 어려우며 제약이 많습니다. 척박한 현지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하게 힘쓰시는 목사님을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무사히 귀국해 하옵소서. 또한 한국에 출타 중인 이순기 장로님 하고자 하는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받아 주시고 무사히 귀국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영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인동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이 오니 끝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어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한 기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 부활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되었고 또 특별히 맛있는 반찬으로 공개해 주신 여러 우리 교우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교회가 이 빈자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어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 상처를 받으신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주보에 업데이트 되어지는 성경 통독표와 중보 기도란을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셔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우리 교우님들을 돌보시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첫째 주 5월 3일이 되겠죠. 화요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부터 현재의 이제 새벽 기도회는 이제 자율 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월 첫째 주부터 공식적인 그 새벽 예배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계획을 했고요. 이미 사실은 저희 몇 분들은 지난 화요일부터 예배의 정식적인 예배로 새벽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도 간단하게 서로 쉐어하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급적 뭐 5일 전체는 참석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루 정도 시간을 내셔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큰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고해 드린 것처럼 다음 주 5월 첫째 주 주일부터 이제 성경 통독 암송 필사반이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이 클래스는 정말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 방혜수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마음으로 이 클래스를 이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와 또 많은 그러한 그 집회를 통해서 이제 큰 그 열매를 맺고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 암송 필사반 다음 주 주일 예배 끝나고요. 친교 끝나고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급적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민생활의 험난한 삶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에 나왔듯이 우리 이순기 장로님이 지금 한국 출타 중에 계시고요. 이광현 목사님은 동남아시아 선교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는요. 이게 이제 성경 그 암송에 대한 교재입니다. 오늘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논하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의 이 종이는 성경 이제 통독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도 날짜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쭉 따라가면 1년이면은 목사님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주어질 겁니다. 이런 교재도 넣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 강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성경 필사에 노력해 주신 분에 대한 시상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예, 아주 귀한 상품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누구실까요? 서재단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예고 없던 그러한 순서인데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주 너무나 아름다워. 네, 아마도 여러분들 통독 또 암송 필사반에 참여하시게 되면 귀한 비슷한 선물을 아마 받게 될 줄로 상품을 받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할 텐데 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리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 교독해 나갈 때에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부활주일 이후 엿새 동안 우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을 저희들이 간직하며 정말 한 주간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건강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이여 입술을 열어 부르짖을 때 주님 보좌를 움직이고 능력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많은 이들에게 정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땀을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특별 예물로 또 선교 예물로 드린 귀한 손길들 일일이 보살피시고 주님 만배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을 입술을 열어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꼭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혀드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며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본 베드로전서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분이신 매우 성품이 저돌적이고 급한 성격을 소유한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편지체로 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편지에 대한 수신자는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띄어진 편지이기도 합니다만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서의 기록 연대는요 거슬러 1세기로 올라가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AD 64년에서 AD 46년에서 죄송합니다. AD 64년에서 한 66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연대와 그 시대 AD 64년에서 66년에 그 시대의 로마 지역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그 근동지방, 중동지방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당시에 누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 텍스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심정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AD 64년이라고 하는 이 해는요 이제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다라고 보고 그로부터 약 한 30년 정도가 지난 그 시기에 이제 이 성경이 이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AD 64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대로마 제국의 이제 세계의 모든 열강 나라들을 모두 장악하고 있을 때 패권을 이제 쥐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 악명 높게
높기로 유명한 로마의 제5대 왕으로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로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신흥 종교로 불리워지는 이 기독교가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해가 바로 AD 64년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바로 그 시기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특별히 그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AD 68년 정도의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처형,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초대의 그 순수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무참히 네로 황제의 그 핍박에 의해서 목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죠. 로마의 그 아주 거대한 그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인해서 붙들려서 검투사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한다든가 혹은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가는 아주 처참하고 끔찍한 핍박이 노골화되어가는 시점에 바로 본 서신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매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서신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상태에서 이 성경 말씀을 대하지만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서신을 기록할 이 시기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하고 급박한, 자칫 잘못하다가는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슬포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몇 년 뒤 AD 70년경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마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와의 처절한 항쟁, 전투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패망의 길을 걸으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나라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후 약 한 5년 정도 후에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로마에 의해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됩니다. 그러한 시점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환난, 대환난이 되겠죠. 핍박, 이와 같은 것을 예고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종말에 대한, 종말 이후에 주어질 하늘의 상급을 베드로전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7절에 이 본문의 저자 베드로는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세상의 끝,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종말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바로 그 날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끝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의 몸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망, 죽음이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이제 세상의 끝이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런 죽음이 바로 종말이 된다. 이렇게 한 두 가지 견해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끝,
만물의 마지막,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서 해석학적으로 볼 때에는 앞으로 가해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무자비한 그 핍박, 대환란을 지금 정말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근거는 4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고되어지는 숱한 처참한 핍박, 이 결국은 만물의 마지막으로 지금 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 종말을 이런 성서 해석학적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한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는 바로 그 날을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으로 정말로 보는 견해가 좀 더 성경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주의 날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 주님이 오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런 말씀이 있고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오늘 이 본문 텍스트의 소두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에 입각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을 볼 것 같으면 마치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착각이 될 정도로 정말 기근과 또 뭐 한 3년 어간에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릅니다. 그냥 바이러스, 악성 바이러스,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치료약도 없습니다. 치료약도 없죠. 그냥 타이레놀 먹고 그냥 좀 통증 좀 사라지고 견디다 보면 낫는다, 뭐 이런 것 외에 정확한 원인도, 정확한 바이러스의 이름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 현대의학이 정말 최첨단을 걸어가는 작금의 시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주 고도의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이 바이러스가요,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그것도 우리 인간들만, 동물들은 코로나19가 안 걸리죠.
우리 인간들에게만 이렇게 전파가 되게 되면서 속수무책,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끝날 쯤 되니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또 휩쓸거려요. 좀 무슨 지금은 델타 바이러스 뭐 해서 또 4차를 맞아야 되니 어쩌니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지구에 또 다른 코로나19보다도 더 엄청나게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구를 휩쓸 것이다 라고 해서 또 그냥 아주 공포의 분위기가 떨고 있습니다. 도처에 기근이 일어나죠. 도처에 때하던 대재난이 지금 일어나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전쟁이 지금 벌써 한 2달째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이 시기에 전쟁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몇천 명씩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것을 좀 영적으로 분석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그 종말의 때가 아닌가. 사람들은 말세다. 죄악이 관영되어 있고요.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고요. 뭐 너무나 혼탁한 이 세상에 저희들은 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사도 베드로의 그 경고가 새삼스럽게 우리의 그 심장을 좀 이렇게 두드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인가요? 그러나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니, 재림이 있다고 하니 우리는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그 새벽 기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3월, 4월경에 두 분의 이제 하나님께 소천하는 그 퓨너럴 서비스에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걸 보게 되면서 죄송합니다만은 관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예사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아직 멀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을 섬기면서 많은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보면, 그리고 또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이게 예사일이 아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에 참석해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정말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렇죠. 저희들은 뭐 죽음, 연세 많으신 분들 얘기고 병원에 계시는 분, 오늘날 하신 분들이나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하고는 doesn't matter, I don't care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고 태어나는 그 절차가 있지만 갈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남녀노소 그냥 휙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새삼스럽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축복이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몸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이 기초, 파운데이션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자. 두 번째 근신하라. 세 번째 기도하라. 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면 최 목사,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진짜 우리는 정신줄을 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의식, 컨셔스, 이렇게 의식적으로 뭔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의식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 차 운전을 해 가는데요, 핸들은 잡고 내비게이션에 눈은 초점을 맞추면서 운전해 가지만 우리의 생각은 무의식적 상황 속에서 오토매틱 그냥 차를 보고 갈 때가 많아요. 그것은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데이터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헤비트, 습관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습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까르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까르마. 내가 만들어준, 내가 형성되어진,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이런 습관에 의해서 무의식적 상태에서 나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딱 정신을 놓게 되면 사단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지금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 넘어가 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넘어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종말론적 입장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이죠. 정신을 차려라. 두 번째, 근신하라. 근신해야 된다.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잘못한 일을 뉘치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것 혹은 자중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돌아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했든지 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는 문제가 정신적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하면 이 근신해야 되는 이런 단계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영역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신하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파워를 얻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혹자는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단 5분, 10분 그 이상 호흡을 하지 못하면 우리 육체는 산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인데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게 돼요.
우리 영혼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죠. 영혼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인가요? 이런 말씀 읽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게 나가지? 왜 나에게는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도달되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정복당해 버립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강력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보신 분만이 압니다. 이 맛을. 정말 대단한 위력이 기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 사면 초과의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벗어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25년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매우 긴 시간 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금년처럼 매사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저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 하나님의 비밀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퇴로를 차단하는 신앙. 거기에서 그냥 입으로 그냥 아예 공포해버렸죠. 새벽 기도 하겠다. 사실 새벽 기도 참 힘들거든요. 정말로 힘들어요. 안 그래도 이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는데 조금이라도 단 5분이라도 더 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데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한 제 마음속에 저항이 생깁니다. 말은 뱉어놨지 안 나오면은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지. 그 퇴로를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딱 선포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쓸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놓고 공포해 버리는 거예요. 나 새벽기도 하겠다 하니까요, 그게 이제 그렇게 움직여져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저항이 기존에 했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6시에 이렇게 다 깨어져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알람을 켜놓고 5시 반에다가 딱 맞췄고 띠리리 울리면 틱 누르면 10분 더 잘 수 있어요. 다 40분 띠리리 야, 왜 이렇게 빠르냐. 그런데요, 그거 한 하루 이틀, 한 주, 2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로매틱 이러는데 저희 집사람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저 참 많으신 분이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예, 힘든데 같이 나온다는 거 우리 허집사님들 좀 나오죠. 예, 나 보니까 예전에는 조그마한 일로 부부지간에 사소한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에이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보면 웃음이 나. 우리 집사람 보면 웃음이 나고 그게 집사람이 이제 힘드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힘드니까 뭐라고 이렇게 딱 저의 신경 거스르는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저도 이게 다 욱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회를 하는 순간에 아마 그게 굉장히 적어졌죠. 맞습니까? 아멘. 우리 집사람 아멘 안 하네. 노멘. 네. 누워있는 모습도 봐도 어쩌면 그렇게 웃기는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안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진짜 이거 고백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돈독해지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이건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예전에 젊었을 때 목회하면서 많은 아픔을 주었거든요.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주고 아주 독소를 내비치면서 위로하기보다는 그냥 욱박지르고, 한국 남성들이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직장생활하고 돈 벌어주면 그걸로 끝이고, 뭐 일단 집은 돈 케어, 뭐 누가 알아서 하든지. 그래서 많은 아픔을 줬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보니까 그게 이제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는 생각하고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또 부족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 하나님, 새벽 기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는 시간, 근데 집에서, 목사님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교회 나오라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피트니스 센터 같은데 멤버로 등록을 하고 거기 가서 이게 운동을 하잖아요. 집에다가 뭐 얼마든지 기계 사놓고 운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사놓고 며칠은 해요. 근데 누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피트니스 센터 가보면은 정말 건강한 우리 젊은이들이 옷 입고 막 하는 거 보면 막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를 돈 주고 가는 거거든요. 가는 거예요. 학교에 요즘 이 코로나19가 돼 비대면 예배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부 다 온라인을 하는데, 제가 잘 아는 모 분은 고등학교 3학년 때죠. 컴퓨터 켜놓고요. 그게 제대로 그게 되겠냐고요. 학교 가서 학생들과 같이 놀면서 선생님과 스킨 터치를 하면서 조금씩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요. 기도도 개인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죠.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힘듭니다. Very, very complicated.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거기서 더 용기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유 없이 삶의 무력감을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고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 혹은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유로 여러분들 나오시기를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적기입니다. 적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다 듣고요,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더 좋은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부르짖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하나님 뭐 고쳐줘도 좋고, 하나님 뭐 문제 해결해줘도 안 해도 좋고, 그냥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저기 강 너머에다가 모셔다 놓고 그냥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좀 불경건한 말씀으로 든다면 하나님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됩니다.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활용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강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그분을 저기다 갖다 놓고 저분에게 주고 권사님에게 주고 목사님에게 줘서 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돼야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말론적 신앙의 이제 세 가지의 그 파운데이션을 말씀드리겠죠. 자, 정신을 차리고 근면하고 기도하라. 이러한 기초 위에
자, 또 세 가지를 우리에게 행동 지침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둘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세 번째,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힘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뭔가의 이런 그 투쟁, 미움 이런 게 일어날 때는 사실은 그 밑바닥에 그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글에 보니까 매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혼한 부부들을 보게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남성들에게 너 왜 이혼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혼을 하게 된 그 주요한 원인이 아내가 나를 무시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시했다, 자존심 상했다, 나를 아주 정말 남편 취급을 하지 않고 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여성에게 물어보니까 여성은 뜻밖의 또 다른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재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해서 이혼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사랑은 희생이 전제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또 사랑은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 사랑이지, 내 뜻대로. 아내는 예를 들어서 아내는 갈비를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피쉬예요. 근데 가서 아내에게 대접한다고 막 피쉬만 왕창 사다 주면은 그 아내는 엉뚱한 엇갈려가는 거잖아요. 사랑은 희생이 전제로 돼야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결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뭔가에 이렇게 봉사하고 도와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생각할 때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원망이 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give 줬는데 and take가 왜 없냐? 나는 이렇게 너한테 희생을 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한테 고맙다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매장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반대급부를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는 아낌없이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양과 염소를 가리키면서 양에게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먹을 거,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고. 그래서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주님 밥을 준 적이 있고 물을 준 적이 있고 헐벗을 때 옷을 준 적이 있고 내가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는 내 이웃에게,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겨줄 때에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여기 두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의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라고 합니다.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콘이라고 하는 단어. 디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콘이라고 하는 말은 먼지, 흙투성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이 청직이라고 하는 말의 본 뜻은 먼지나 흙탕을 뒤집어 쓰고 일하는 일꾼,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은사대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제 동부제일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룩하고 있는, 아직은 소수가 모여 있습니다만은 사랑과 사람이 모일 때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나와 생각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또 때로는 시기, 미움, 질투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96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이려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혹은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